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광고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후에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구원에 대하여 지난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이번 주도 구원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도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다음 주도 구원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경주교회 김춘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또 환경도 상황도 역사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과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를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에는 모두가 또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신약성경 120페이지 2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까지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얼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몰라요? 모르시면 간첩인데. 예, 제가 경주에서 왔는데요. 이 자리에는 세 번째, 우리 청주교회 주일 말씀으로 세 번째 이 자리에 서서 한계교회 가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주 청주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88년도 1월에 구원을 받고 전도인으로 이제 광주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세종교회죠. 이 세종교회에서 한 7년 8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또 강화에서 5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주에서 만 4년을 보내고 이제 내년에 5년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이나 왔다고 하니까 저기 언제 왔나 제가 또 좀 메모를 한 것을 보니까요. 2009년도에 여기 세종교회 연기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지금 교육원이겠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 강화교회로 가서 또 강화교회 간지 6개월 만에 한번 여기 청주에 말씀하러 왔다가 갔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들은 기억 안 나죠? 당연히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으로 좀 교제할까 고민하다가 또 연말 됐으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삶의 예산과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또 교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주교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을 다 채웠고 이제 내년에 5년째인데요. 경주교회도 이제 포항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고 성인 성도는 한 16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까지 하면 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핑계 아닌 핑계지만 경상도 참 어렵습니다. 충청도는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다고.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마지막 때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230개 교회잖아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전도인의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그 한마음 된 기도 그리고 수고와 헌신 이것들이 어울려서 구원도 받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도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교회 정말 개인적으로도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말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 2024년도 벌써 12월 8일이잖아요. 벌써 새해가 이제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기가 되면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결산을 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예산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니까 우리 청주교회도 임원 발표를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임원도 세워지면 새해를 어떻게 2025년을 보낼 것인가 계획도 잘 세우려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물론 우리 동계수련회 가서 동계수련회 가는 게 아니고 열로 오죠. 동계수련회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새해를 잘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또 미리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산을 잡고 또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 14장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렇게 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할 때 자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단기 그 100m 경주가 아니라 장기 그 마라톤에 비유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완주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 그냥 전심전력해서 100m 달리듯이 달리면 어떤 사람도 42.19km 완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 하면은 그 42.19km 맞죠? 네? 네, 맞는데 근데 선수들도 있지만 그 선수들이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요. 한 절반 정도까지는 같이 이렇게 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하면은 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다 오버페이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주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메이커들을 세워가지고 적절하게 뛸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끝까지 이렇게 신앙의 완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그 생각과 예산을 세우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청주 설교를 올 때 무엇으로 갈까? 무엇으로 간다니요? 말씀 가지고 가죠. 그 기차로 올까? 아니면 자가용을 가지고 올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이제 오송역이 있으니까 충분히 경주에서 KTX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로 어느 곳을 간다 그러면 충분히 연료통에 기름은 있는지 다녀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반드시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말이지만 내년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이런 예산은 좀 잡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 우리 14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예를 들면 건축할 때에도 충분한 그 예산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요? 무조건 합니까?
충분히 건축할 때도 예산을 잡고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건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예비비도 좀 잡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세종에 있을 때 지금 현재 세종교회당 건축을 할 때 청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건 아시죠? 모르십니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건축을 했는데요. 그 현재 건물을 매입하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갈 때 한 8억, 9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종교회 식구가 한 40명, 50명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 당시에 우리 목사님, 우리 청주 담임 목사님께서 저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동기부여를 주셔가지고 또 옆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받은 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저것을 6억 5천에 사서 2억 정도의 리모델링해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잡고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부족할 때는 이제 예비비를 좀 둬서 완공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짧고 굵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늘고 길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 안에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인이기 때문에 전도 집회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언제 만날까요? 근데 전도 집회 첫날을 하면 너무 안 좋잖아요. 한참 인생 얘기하고 했는데 주님이 그날 밤에 오시면 안 될 것 같고, 집회 마지막 날 정말 구원받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고 손들어서 그 순간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반드시 예산을 잡고, 그리고 완공될 때까지 충분한 예산을 설정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건축의 비유가 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7층집, 믿음을 기초로 해서 7층집을 세우는 건축의 얘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축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하다 보면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또 건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십니까? 혹시 경주교회당 오신 적 있습니까? 수학여행 때 경주 온 거 말고요. 이제 저희 경주교회는 이제 너무 자랑하면 안 되는데 2017년도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이니까 한 7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교회당도 대단히 훌륭한데 7년이 지난 그 건물인데 여전히 새 건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썼는지 관리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건축할 때 참 규모 있게 참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주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가치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신앙의 건축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뭐냐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우리 주님도 건축자시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터를 올바로 닦는 거라는 겁니다. 아주 견고한 터를 닦아둬야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지하를 더 깊게 파서 터를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축하시는 분들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터를 어떻게 닦을 거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세우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다시 얘기하면 터를 중요하게 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터도 다른 터를 두고 세우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내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일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어느 터 위에다가,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이 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그 터를 세워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규모가 우리 더 있으니까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학예 수양회라든가 아니면 춘추계 수양회, 그리고 또 각 우리 교회 하는 전도 집회를 왜 합니까? 물론 이뤄진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심상하게 넘어간다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그때 가면 후회도 늦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터 위에다가 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지은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이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 은빛장년의 어르신들도 내가 정말 확실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어제도 이제 엊그제 금요일까지 여기 구역 집회를 하고 이제 왔는데요. 하면서도 말씀 듣고 이제 잠깐 새롭게 말씀 듣는 분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믿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얘기해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으면 분명히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의 공급을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이 아니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수양회 때도 상담을 왜 합니까? 저도 이제 수양회 때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상담하자고. 근데 입이 좀 나와 있어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상담시키는 것이. 왜 상담 붙이겠어요? 아내가 남편의 삶을 가장 잘 알거든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같이 살려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구원 확증해 보려고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상담을 하지만 할 때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해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상담할 때마다 1년 후를 약속을 합니다. 저는 1년 후에 다시 한번 보자고. 1년 후에 이렇게 교회 가운데 살아봤는데 정말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삶이 정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변화된 것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만나서 교제해 보면 그때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데 전혀 아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온다. 그러면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상담을 좀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건축을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확실한 구원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실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그 건축을 할 때에 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나 집이나 풀, 이렇게 6가지 재료를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이게 뭘까? 금은 금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는데 영적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교훈을 받는다면 이 금은 금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서서히 졸리기 시작할 것 같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불로 연단하다 보면 점점 없어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뭐가 있어요? 시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금을 같이 이제 대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까 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금이나 할 때 이 금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단련된 믿음을 얘기합니다. 연단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건축한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성장된 믿음이 있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믿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면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참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요?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경험이 정말 더 앞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했잖아요. 잘 몰라요? 성경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게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갑니다. 75세에 들어갔죠? 그래서 75세에 세겜에 들어가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또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도 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단련을 해간 겁니다. 하나님이 쭉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내가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이 100세 때 얻은 겁니다. 쭉 그렇게 쭉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쭉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테스트한 겁니다. 거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최소한 25년 이상은 걸렸겠죠. 저기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짐을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0대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이 경과했고 그리고 또 10대가 넘어갔으니까 한 30몇 년은 35년 이상은 지나갔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구원받고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삭을 갖다가 정말 자기를 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확인하시려고 테스트하신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구원받자마자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맞죠?
예, 여기 청년들도 계실 건데 제가 구원받고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긴 해야 되겠는데 갔을 때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에 우리 청년 때니까 그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요 그러더라고요. 전쟁 안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정말 그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쭉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신다.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그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은, 믿음의 시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더욱더 믿음에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이나 뭐라고 했어요? 은이나 은은 뭐죠? 금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은은 말씀을 가리킬 겁니다. 말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 같이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거든요.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로 7번 단련한 뭐 같다고요? 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4요소 하면서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 생활 하는 것 보면은 크게는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그리고 각 모임마다 하나님 말씀 전해지죠? 그죠?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또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남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은으로 집을 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주일에 말씀 앞에 참여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남게 될 겁니다. 몇 번 참여했느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했느냐,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올해 연초에 그러면 성경 일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독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네? 이제 구원의 연수가 차가면서 성경도 1독에서 2독, 3독, 4독 하면 좋겠죠. 구원받은 지 30년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말씀 읽는 부분, 그리고 암송하는 부분, 묵상하는 부분들, 그것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모습으로 또 시간도 더 좀 드리고 성경 읽는 부분도 더 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부분 있잖아요. 배우는 부분. 다시 얘기하면 올해는 난 주일만 참석했다면 내년에는 수요일 말씀까지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후년에는 이건 좀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은 내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회별교제는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시간들을, 기회들을
연말 됐으니까 연초에 더 해야 되겠다, 말씀 생활을. 이런 부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은으로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말씀 생활을 얘기한다면, 또 한 가지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은을 재료로 사용했거든요. 그 은을 재료로 사용할 모습은 보면 구속을 얘기합니다. 구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힘쓰고 애썼는가, 노력했는가, 이 부분도 은으로 집을 짓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정말 전도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죠? 안 그래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잃어진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고 또 모시고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은으로 집을 지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목표가 있을 건데,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누구는 꼭 이번에는 구원받게 하고 싶다, 가족 전도 놓지 않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질도 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요, 열매 없습니다. 전도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손을 쫙쫙 펴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야 돼요. 줄 알아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손을 펴서 주는 사람이 영혼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지 않으면 말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하는 직장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내가 다니는 직장도 스톱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손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으로 집을 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으로 집을 짓는 모습은 말씀 생활과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움직이고 투자하느냐, 이게 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석이 있죠. 보석,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 보석은 뭘까요? 몰라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가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함께 말하는 것이 뭐예요? 교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제 가운데에도 계시면서 분명히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상을 주시려고 교제 가운데 한 말도 정말 기록을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기념책에다가. 그리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주님이 정하신 날이 있죠. 정한 날에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소유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서는요 보석으로 돼 있어요. 보석. 아까 집을 지을 때 뭐라고 짓는다고요? 보석으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보석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들, 딸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자녀가 제 입장에서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네? 예전입니다. 제 핸드폰에다가 저희 집사람 이름만 써놨어요. 너 땡땡땡 이름 써놨더니 어떤 분이 보고 진짜 멋없네. 세상에 부인 이름을 갖다가 이름 하나 딱 써놓고 끝났다고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길게 바꿨어요. 아주 길게. 뭐라고 바꿨을 것 같아요? 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들은 뭐라고 하지? 이름 붙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석. 딸은 보석인지 보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은 보물, 딸은 보석,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왜 그렇게 붙였겠어요? 너무너무 제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니까 그래요. 물론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석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옆에 있는 앞뒤로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요? 진짜요? 그럼 밥 몇 번 사줬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선물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식사라도 한번 정말 정성 들여서 대접해본 적이 있고, 그러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을 거라는 겁니다.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이 재료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거 있잖아요. 남 모르게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행했던 그 형제자매들에게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좀 많이 형제자매들에게 좀 사주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좀 돌아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에 홍수 태풍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니까 다 얼굴도 모르지만, 여기 필리핀 하시나? 그러면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석으로 짓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함께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주님이 보석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도 형제자매들 보석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도왔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교회 내적으로도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괜찮다, 나는 편하니까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합당치 않은 마음일 것이고, 그래서 내가 향하는 작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한 선행, 이런 것들이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무나 집이나 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나 집, 풀. 이 나무나 이 세 가지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무나 집 있잖아요. 집은 이 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화무 11호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는 결코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집은요, 집이 뭔지 아시죠? 이 건물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보리 벼지요, 벼베기를 하고, 맞죠? 남은 것을 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나이는 별로 안 먹었지만 직접 시골이 하도 고향이 시골이어가지고 낫으로 벼를 베고 말리고 그런 모습을 탈곡기로 탈곡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원받았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염려, 세상 근심 걱정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을 짓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거냐, 아니면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을 거냐. 그런데 가치가 어떤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남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고 어떤 집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집이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났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불이 견디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은 죄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남아서 영광이 정말 충만한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 갔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그냥 말 그대로 천국만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 받은 사람 대표가
롯입니다. 롯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왔잖아요. 나올 때 정말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 때는 몇십 년 살았을 겁니다. 그때 사회적으로도 보면 어느 위치에 올라갔던 겁니다. 성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으니까요. 물질도 있었어요. 재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명성도 얻었고 부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롯을 떠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올해 이렇게 살아왔다면 내년에는 정말 더 열심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연말이니까 새해를 위해서 예산에 한번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제 이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싸움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교회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처럼 전쟁을 하면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릴까요? 헤아리지 말까요? 무조건 싸우면 이깁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때로는요. 맞죠? 그래서 우리 군사는 1만이고 저쪽은 2만이면 상대적으로 무기 수준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우리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의 적은 누굽니까? 몰라요? 슬픈 현실이지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맞죠?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적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3대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대 적. 3대 적이 누굴까? 3대 적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처음 있었죠. 아말렉은 육신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3대 적, 첫 번째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변화되지 못한 육신의 본성, 이게 내 적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본성을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3대 적 중에 하나가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대적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마귀, 이게 3대 대적입니다. 그쪽으로 총뿌리를 겨누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런데 형제자매에다가 총뿌리 겨누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 식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3대 대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이고 세상이고 그 다음에 마귀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은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공동체, 운명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전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이 세야 돼요. 경주 옆에 포항이 있습니다. 포항에 뭐가 있을까요? 포항제철 말고요, 해병대가 있습니다. 왜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얘기합니까? 훈련을 그렇게 일반 사병보다는 훨씬 더 훈련을 세게 하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해병대 출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도 훈련도 어떻게 돼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좋은 군사가 아니면 핑계 많이 됩니다. 좋은 군사가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군사는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좋은 군사가.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목표는 나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군사로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군사로서 전쟁을 하면은 아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충분히 적과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최소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승리는 못 하더라도 지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 들어갔을 때 적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알아야죠. 우리 자신은 믿음은 아주 낮은데 마치 믿음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질까요? 이길까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도 알아야 되지만 바로 나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지만이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저기 2만이고 우리는 1만이면 지겠다. 우리가 확실하게 1만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친을 청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한 겁니다. 성경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뭐 한다고 했어요?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마병 예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네?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안 하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 잘해야 돼요. 시험 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공부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 앞두고 둘 다 해야죠. 둘 다. 그런데 기도만 해. 그럼 좋은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만 했다고 해서 좋은 점수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충분히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김은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군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때로는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비할 때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자꾸 늘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상황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제에 참여하기가 참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환경도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정말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정말 좋다면 그때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제 참석할 때 더 많이 참석하고,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읽고,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준비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싸울 때는 그 준비된 걸 가지고 싸워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얘기하는데요, 기도는 아멘으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기도했다면, 전도를 정말 영원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됩니다. 연락을 해야 됩니다. 뭐라도 줘가면서, 사줘가면서, 아니면 입에 넣어주면서라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결코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좋은 군사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난도 있고 훈련도 세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단련돼서 좋은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실전에 나가서는 있는 힘껏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울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날 모르겠다 할 때도 많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예, 그런데요, 나보다도 더 나를 아시는 분이,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세심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필 때, 영적 싸움에 나갈 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연말이 됐으니까요, 올 한 해를 잘 되돌아보면서 내가 약했던 것이 뭔가, 또 내가 올해 잘했던 것은 또 무엇인지 살피는 가운데 내년에는 부족한 것은 채우고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요, 예산을 세울 때는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버릴 것이 있잖아요. 12월입니다. 간혹 이 예산을 많이 짜놔가지고 못 쓰다가 12월에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보도블록, 이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고 또 다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안 쓰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게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정확히 한 해를 쫙 살펴보면서 이건 빼야 되겠다, 이건 정말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까요?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네, 성경 우리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뭔가, 또 각오해야 될 것이 뭔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버려야 될 것은 여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할 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입니다. 인정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선순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먼저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네?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인정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아이가 낳았을 때 깨끗하게 씻고 어떻게 합니까? 배꼽줄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자르면, 아이가 아플 것 같아서 안 잘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이 탯줄은 어머니 뱃속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나오면 과감하게 잘라줘야 둘 다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인정줄로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과감하게 인정줄은 잘라야 될 것은 자르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인정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이제 내년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다른 건 잘라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단순하죠. 진리에 심플하잖아요. 네? 심플한데 잘 안 믿어져서 문제지. 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개모임, 이 모임, 저 모임, 저 모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씩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너무 어렸을 때 구원받았는지 그런 모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친구들도 교회에서 만난 형제들,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것은 없는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가 만난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붙잡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씩 아프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내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삽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정적인 것들은 좀 잘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여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정적인 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등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각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아내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가족 중에, 저는 이제 이남 3녀 중에 넷째인데요. 가족에 구원을 받으면, 누가 구원받으면 복음이 확 빨리 전해질 것 같아요? 장남. 네? 장남이 딱 구원받으면 가족 안에서 말에 힘도 있고 동생들 쫙 전도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꼭 그 가족 중에서도 제일로 영향력 없는 분, 힘없는 분, 이런 분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가족 전도하려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참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말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형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우리 집은 빨리 더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마음이 저도 올라올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게 했고, 그리고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희생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자기 십자가가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어떤 예화에 보니까요, 십자가 가게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사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가게에 딱 들어가가지고 십자가 내려놓고 이제 다른 십자가를 짊어져 보는 겁니다.
이것도 짊어져 보고 저것도 짊어져 보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한 바퀴를 돌다가 입구에서 나오면서 다시 짊어지고 나온 겁니다. 어떤 것을요? 처음에 자기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간혹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 남편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합니다. 자매님이 그와 같아서 그래요. 딱 맞는 남편 주신 거예요. 세니까 센 남편 만나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십자가는 결국은 뭐예요? 내게 맞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들어보셨죠? 그래서 희생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예산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희생도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4절 보시면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다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됩니다. 녹는다는 것은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려면 반드시 소금이 녹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청주교회도 김장하셨겠죠? 우리 경주도 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밭에 가서 배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뽑아가다가 절여서 김장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절인 배추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죠? 배추 절일 때 뭘로 해요? 소금으로 하죠? 소금이 안 녹으면 배추가 안 절여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녹지 않으면 맛을 못 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희생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할 수 있는 희생을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희생은 여러분, 그 성경에 그 2렙돈 넣은 과부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래, 많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는데 2렙돈 넣은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돈 넣는 것은 희생 아닙니다. 2렙돈 넣은 과부, 다시 얘기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희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지 적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부족해도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희생인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녹아야 됩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얘기하면요, 이 소유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도 예산에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물.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로지 먹고 사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질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명예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려고 삽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자주 얘기하는데요, 편안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안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마음이 불안하면요,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편안보다 더 추구할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마음속에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와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부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시간의 청지기고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맡겨놓은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1년 전에 은행에다가요 10억을 맡겼어요. 또 그런 돈도 없지만. 그런데 10억을 1년 후에 딱 돼가지고 은행 찾아가서 10억 맡긴 거 돌려주세요 찾으려고 했더니 예 하더니 5억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5억은 보관료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겁니까? 아니죠. 그 은행에 소송 걸 겁니다. 도둑 아닙니까?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펄펄 뛸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진짜 내가 그걸 경험한다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마치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조금 내드리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부요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잖아요. 11조 왜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조 하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소득의 11조를 딱 그 말 그대로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드렸어요. 근데 10분의 9, 나머지 90만 원은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은 11조 드렸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안 해요. 그래서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11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1조 안 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헌금 생활도요 좀 부족하겠다면 내년에는 철저하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해봐야 돼요. 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뺄 건 빼고 넣고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는요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벼락부자 안 주십니다. 저도 이제 이 강화에서 건축하고 여기에서도 건축했을 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건축비가. 속으로 야 그냥 로또 한번 사볼까? 너무 이렇게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이렇게 막 좀 펼쳐봤어요. 그래 됐어, 100억이 됐어. 그럼 건축해야 안 해요? 예?
하겠죠? 하겠는데, 그런데 100억이 당첨되면 얼마를 11조를 해야 돼요? 10억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10억 11조 헌금을 넣었어요.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 회계로부터, 형제님으로부터 연락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목사님 11조를 10억씩이나 하셨네요. 어떻게? 로또 됐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되겠더라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양심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말씀에 비춰보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할 거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벼락부자 되려고 그러면 사기당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계속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가면 하나님이 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적인 것도 끊고 물질에 대해서도 잘 좀 계산하셔서 예산에 집어넣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족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죽기가 무서워서 살아간다면 안 될 겁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 맡기고요, 내 삶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요. 로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11장 3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갚아 주시겠냐? 그게 아니셔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다 받은 거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구원도 받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모든 것들도 만물은 다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해갑니까? 만물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식물동물도 다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고 보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영광은, 목적은 주님께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한 계획을 딱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그 측면에서 쭉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결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결산도 가능한 겁니다. 계획 없이 시작하면, 예산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결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 12월 달에 또 동계수련을 통해서도 내가 새해에는 어떻게 신앙의 예산을 삼고 세워서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하고,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언제 만난다 하더라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참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한번 예산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또 허락하신다면 결산도 잘 해보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주님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2024년 연말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외에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